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섬기고 낮추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그리스도 지도자를 칭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모세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여 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다.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가 행해왔던 그 모든 업적을 보니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하나님 다음까지 올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 앉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3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도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요. 3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말씀 그대로를 그냥 1번, 2번, 3번만 매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은 말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율법적인 규칙을 잔뜩 지어놓고 자신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당히 속된 표현이긴 한데요, 입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말로만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적 규칙을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여야지만, 이것까지 행하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이기 위한 속임수인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율법을 지킨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형식만 남았고 외적인 모습만 남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위에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 혹은 그 이상의 것까지 바라고 있는 대로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치렁치렁한 옷과 쓸데없는 장식들을 몸에 걸치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5절 하반절서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옷 자체에 매다는 이런 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머리에 매달았던 말씀, 그리고 몸에 지고 다녔던 그 말씀 상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치렁치렁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양미간 사이에 말씀을 두고 목에다가 말씀을 두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을 곡해해서 실제로 그것을 장식용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그 제사장 의복을 따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윗자리와 사람들이 안내하는 그 자리와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고 감을 무조건 알아줘야 됐고 높여주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구나, 가장 이런 인간관계를 잘했구나, 이런 식의 우리는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내가 왔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서로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말로써 높여주는 그 거룩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자신들을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듣기 원했던 말이 있었죠. 바로 8절부터 10절에서 나오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존경받을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는 한 랍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뜻합니다. 집안의 아버지처럼 민족들을 위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받들어 주는 것과 그러한 자리 갖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나 태도 갖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전문가를 뜻하는 오늘날 영어의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개인 교사를 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뛰어난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을 바꿔 쓰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바꿔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정받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탁월한 지도자로 자신들이 불림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공통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 이 세 단어는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이 되길 원했고 심지어 모세를 능가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자리를 능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올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 원했던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었던 사실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바라는 단어가 그런 것을,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낮추는 자가 높아짐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낮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자리에, 낮추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높이며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높이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낮추는 겸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겸손이 진정한 겸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귀중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기고 낮추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